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신 일들, 그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이 돼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전하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생애 내내 동안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3대 표요입니다. 가르치고, 그럼 빨리 따라 나오셔야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먹지 못하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까지도 이 복음 증거를 힘쓰셨습니다. 분초를 아끼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한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중요한 교훈이 이 한 주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교훈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뭔가를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드림,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서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주님의 제자가 된 표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피로 맺은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시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전하라는 그러한 성례를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 전파 선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붙잡혀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가운데 성경에 예언되고 말씀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기도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셨고 승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온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루면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그날부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헤로드 왕을 앞잡이로 세워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의 본격적인 공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실 때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3가지로 시험하고 공격하죠. 심히 줄인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다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서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다. 물리치기 힘든 유혹과 공격을 사탄이 예수님께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강력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마귀가 손을 들고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혹과 공격을 사탄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노리고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집요하게 우리 주님을 공격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죽이려는 음모를 펼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시비를 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셨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또 누구에게 향할 것을 아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견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충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주님에게만,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일어나는 전쟁이라 이 말이죠. 성령인가 아니면 육신인가, 오늘 한날을 살아도 정말 이 세력 간의 다툼이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런
이 내면적인 막 영적인 전쟁이 수없이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그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따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과 모든 그러한 공격을 잘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배반하고 도망치고 제자들이 실망시키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행동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범도 우리가 따라야 될 귀중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단절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품어주고 연결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과연 나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잘 따르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에 육신의 부모도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 요한이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왜 혈육인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 부모 공경은 참 신앙을 가진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후에 회심한 동생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그 육신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머니를 세밀하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러다가 가룟 유다 하나는 죽었지만
제자가 아직 남아있는데 왜 다른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다 순교를 당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제일 오래 살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끓는 가마에 집어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을 시켰는데 살아나온 사형수는 살려주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요한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90여 세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오랫동안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배려하시는 이 모습. 예수님은 자신 한 몸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또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사명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직도 곁에 계십니까? 큰 축복인 줄 아십시오. 한 끼라도 더 같이 드시고 더 사랑으로 보살펴드리는 자식의 도리를 주님처럼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하나도 더 살려야 된다.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은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애썼는지 몰라요.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마가복음 1장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앞에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굴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더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내 욕심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내 주장대로 살다가 자꾸 꼬이고 자꾸 힘들어지고, 그건 얼마나 불행하고 안 될 일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더욱 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 아침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의미 있는 일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같이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정말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아버지여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잘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서 더욱 복된 삶, 귀한 삶, 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참 알게 모르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가정들을 치료해 주시고 바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경영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신앙,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가정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화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가정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렇게 평안치 못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일들과 사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이나 또한 아버지 진로나 취업 또한 아버지 결혼 문제 등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잘 풀리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여 형통의 길을 걸으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품고 준행하며 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만나 주옵시고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옵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끝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처럼 꼭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갈등과 불화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정에 이제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자유롭게